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사물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달라 보여요. 사람도 정면에서 보는 것과 1도를 살짝 틀어서 보는 것하고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모든 사물들은 단 1도만 그 각도를 틀어서 보게 되면 다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사진 많이 찍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아마 그런 사진 많이 찍었을 거예요.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 각도하고 그 해와 이 손과의 각도 이런 것들을 위치를 잘 조절하면 내가 떠오르는 해를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착시 현상이에요. 나를 거인으로 만들고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을 난쟁이로 소인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손바닥을 이렇게 펴고 저 사람은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 그런 사진 다 찍어보셨죠? 안 찍어보신 것처럼 네, 다 찍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그러한 사진들을 많이 찍습니다. 보이는 것과 실제는 사실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보이는 것과 실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내면의 본질을 구별해내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런 주제와 연결을 해서 예수님께 발견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일입니다. 거의 일주일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임박하여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보시면 도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지금 어디를 방문을 하셨냐면 여리고라는 성을 방문을 하셨어요. 여리고라는 성을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살았느냐?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키가 작은 누구요? 삭개오. 우리 삭개오 설교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네. 이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셔야 돼요. 이름은 다 알고 있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어떤 분이길래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호기심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어땠어요? 키가 너무 작았어요. 얼마나 작았길래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았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가 너무나 힘들었죠. 그래서 어디를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19장 5절, 누가복음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잠시 머물면서 드실 수 있는 물이나
차나 또는 음식 그리고 거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삭개오는 적은 양의 음식과 물들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예수님께 제공해 드렸는데 그의 삶은 그때로부터 180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의 약속, 그 축복의 약속을 이 삭개오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깐의 그 순간의 선택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엄청난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삭개오처럼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주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상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현상 내면에 있는 본질, 즉 팩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팩트 폭격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팩트라는 것이 있고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겉모양을 보고 내가 느끼고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인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현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이러이러할 것 같다. 저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까칠할 것 같아. 저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유할 것 같아. 저 사람은 굉장히 친교적일 것 같아. 이것이 첫인상, 처음 봤을 때의 잠깐 동안에 우리가 느끼는 그것이 바로 현상입니다. 겉으로 보고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 이면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 판단했을 때 다 그 판단 그대로 똑같습니까, 여러분? 아닐 거예요. 대부분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를 처음 봤을 때 그때의 인상과 지금의 인상이 똑같은가요, 혹시? 똑같은가 보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처음 봤을 때의 그 느낌과 지금 느끼는 바는 달라요. 그 다른 것이 좋은 쪽일까 나쁜 쪽일까 궁금하시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인상이 우리가 얼마나 나빴길래 그런 게 아니고요. 첫인상도 굉장히 좋으셨는데 더 알아보니까 좀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상적인 부분 그리고 그 안에 내면의 본질적인 부분 팩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그걸 깨셔야 됩니다. 그건 현상이에요. 우리가 보는 현상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았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어진 거죠. 그게 팩트입니다. 무슨 그런 억지 말씀이 있으세요, 목사님? 잘 보세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의 마음이 불이 붙은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다. 나도 한번 예수님을 보고 싶다. 저분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의 자리에 오게 되어진 것은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현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팩트는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왔다? 그래서 왔다? 그 강요라는 것은 현상이에요. 팩트는 뭔 줄 아세요?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억지로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억지로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쨌든 그 순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 보여질 때에는 현상만 보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억지로 왔다고 해서 이놈의 자식 너는 억지로 그렇게 오냐 맨날 이러지 마시고, 그래 억지로라도 왔으니 고맙다, 사랑해, 하나님이 너 사랑해 주실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현상과 이 팩트를 여러분 반드시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눈에 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눈에 띄게 된 거고, 예수님의 눈에도 삭개오가 띄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이 관점으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다시 한번 이 관점으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라는 이 관점으로 다시 한번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밖에 없을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본질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찾아다닌 게 아니라니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더 보기를 원했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셨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실까요?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저를 찾으리라. 신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걸 마음 가운데 품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 이놈, 내 눈에 띄기만 해봐.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을 해야지. 아마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다짐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자마자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어떻게 내려오라? 빨리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널 좀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질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그토록 찾던 삭개오를 찾아내셨다라는 것이 본질인 거예요. 현상으로 보았을 때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이 그를 찾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삭개오를 그렇게 찾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삭개오를 예수님의 눈에 띄도록 만든 3가지 도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눈에 띄게 했던 3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도구들은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흠처럼 보여집니다. 스크래치처럼 보여요. 흠집처럼 보여집니다. 단점이나 걸림돌처럼 보여져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죄하기에 딱 알맞은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분명히 흠이라면 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마땅히 우리 모두가 그 모든 흠처럼 보이고 단점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야 돼요.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요, 우리가 그걸 극복해냅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이겨냅시다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도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발견되어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발견되어지자라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 발견되어지는 데 사용된 첫 번째 도구가 뭐겠어요? 짐작하시겠죠? 키가 작은 겁니다. 키가 작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키 작은 것은 흠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키 작은 것은 뭐 그렇게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키 작은 것이 그저 현상적인 키 작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영적으로 사실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부족한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걸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걸 극복해냅시다. 이제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와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극복해냅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은. 그죠?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근데 그 모습 그대로가 결국은 극복되어져야 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극복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극복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발견되어진 이 도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히 생각해 보더라도 이 키 작은 것은 신체적인 약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결함이나 약점은 마땅히 극복되어야 할 부분이 맞지만,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극복해내야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결함이나 약점 때문에 예수님께 발견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측면을 오늘은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리석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악투성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상당히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신체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겠지만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느껴보셨나요? 이런 나무라든지 쇳덩어리에 이게 지나가다가 살짝 무릎 한번 빡 부딪혀보세요. 어떠세요? 막 쇠가 휘어지고 나무가 막 쫙 짜게지는 그런 아이언맨 같은 사람 있으세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런 데서도 보게 돼요. 그 책상 모서리 지나가다가, 식탁 모서리에 지나가다가 살짝 무릎 한번 빡 부딪히고 발가락 한번 빡 잘못 내디뎠는데 너무 아파요. 한 1분 동안은 너무 아파요. 막 비벼도 너무 아파요. 정말 약합니다. 내가 아무리 몸짱이라 하더라도, 추성훈처럼 싸움도 잘하고 몸도 엄청 좋고 뭐 한다 하더라도 쇠 하나만 우리 몸에 살짝 싹 스치면 피가 철철 나요. 와, 꼬매야 돼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이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 처지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내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어요. 제가 왜 절대로라고 말을 하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연약하지 않은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 부탁하겠느냐고요. 이것부터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졌을 때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까지도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문제처럼 보이는 그 부분을 극복하기보다는 그 약점을 감추려 들고 포장하기에 급급해집니다. 나의 연약함을 포장하고 감추는 순간 그것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환자가 의사 앞에 서가지고 막 정말로 막 위가 뒤틀리고 아파 죽겠는데 괜찮아요. 그냥 목이 조금 아플 뿐이에요. 이러면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의사 앞에, 영적인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그 문제에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추려거나 포장하지 말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목마름이 내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마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있는 자가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 나는 그런 자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도 않아. 나에게 손가락질해. 근데 저분에게는 왠지 소망이 있어 보여. 자기를 인정하는 그 목마름이 그 나무 위에 삭개오를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인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발견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정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발견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그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도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묻혀 있다는 거예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삭개오는 묻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묻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 나오는데 항상 수월합니까? 항상 수월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난관을 헤치고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혹들에서 벗어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골에 갔다가 금요일 날 갔든 토요일 날 갔든, 야, 하루만 더 있자, 여기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 이런 유혹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자랑은 아닙니다만 자랑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라떼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라떼인데 저는 청년 때부터,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10대 때도 뭐 많이 이렇게 했지만 본격적으로 20 초반 때부터 신앙생활을 굉장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20살이 되는 그 순간 때부터 주일을 본교회 아니고서 지킨 적은 군대 빼고요. 군대 빼고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지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단 한 번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일생에 한두 번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쉽게 그걸 받아들일까 봐 1년에 한두 번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평생에 한두 번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말했어요. 취소하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너무 많아요, 솔직히. 네. 1년에 많아야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정도로 본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주일 성수는 드려야 되겠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마음 가운데 자유가 있어요. 정말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금 옆으로 가기는 했습니다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장애물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역시 이 장애물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뛰어넘어야 할 그런 문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이 장애물에 대해서 극복하고 뛰어넘기에 앞서서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인정과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인생은 왜 이처럼 장애물이 많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괴롭히며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늘 좌절하게 만들고 내 앞길을 막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방해물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부정하고 그리고 투덜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그걸 그저 인정하십시오. 아, 그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그렇지. 불평하지 말고 그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 인정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인정이 있을 때 거기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인정 가운데에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에 자꾸 빠져들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러지 자꾸? 나는 왜 이러지 자꾸? 그 현상에 자꾸 빠져들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그 관심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 하나님께만 맞추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모든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춰 드리면 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저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앞에 그 놓여진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이전에 먼저 긍정하고 인정을 하십시오. 투덜대지 마세요. 막 불평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러면 절대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을 극복하시기 전에 긍정하고 인정하며 또 이해하는 자세를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 발견될 수 있도록 도운 도구는 삭개오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죄인 맞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을 예수님이 의롭다고 칭해 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 보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건 되어진 것이지 내가 잘 믿어서 의인이 됐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의인이 되어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죄인 된 것이 옳다거나 죄를 짓는 일이 좋은 도구가 된다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짓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지만, 곧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은혜에 거하기 위해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마땅히 혐오해야 하고 우리가 멀리해야 할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죄를 혐오하고 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죄인이다라는 그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정이 없이는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그 선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발견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눈에 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처럼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잘못들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 발견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발견된 삭개오에게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예수님께 발견되어질 수 있는 세 가지 도구는 머릿속에다가 잠깐 생각해 두시고, 자, 그렇게 예수님께 발견되어졌을 때 드디어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변화인지 한번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8절 시작. 아멘. 자, 8절 뒷부분 중간 이후에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로 내가 되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삶 속에서 잘못되어져 왔던 그런 삶의 습관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께 발견되었을 때. 예수님께 발견되었을 때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삶의 변화들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각할 때 그 장애물들이 없을 수 없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긍정의 자세로 그것을 인정할 때, 나는 키가 작아, 그래서 나는 못난 것이 너무나 많아, 연약한 부분이 많아, 먼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가 지금 누구의 자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족보가 예수님 라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족보로 보자면 성씨가 있잖아요. 김, 이, 박, 정, 신, 방, 민, 최 씨가 있더라고요. 되게 많죠. 김, 이, 박, 정, 신, 방, 민, 최 이렇게 8가지 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박씨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거고 현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 라인으로 족보가 옮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라인으로 족보가 옮겨진 거예요. 안 놀랍죠? 사실 엄청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세계 지금 현재 2022년 9월달 세계 1위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계속 바뀌더라고요. 조금씩 바뀌어요. 9월달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네,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예요. 이 사람이 1등을 했다가 뭐 2등으로 잠깐 떨어졌다 또 1등 했다 뭐 이러기도 하는데 지금은 부동의 1위예요. 재산이 얼마냐면요. 현실성 없는 이야기 할게요. 2,450억 달러. 달러요, 달러. 2,450억이 아니라 우리나라 돈으로 25억 달러는 동그라미가 몇 개 붙냐면 3개가 더 붙어요. 그래, 맞아요. 3개가 더 붙어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봤어요. 지금 환율이 1,383원이더라고요. 많이 올라갔죠, 환율도? 많이 올라갔어요. 보통 1,2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것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얼마인 줄 아세요? 339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조 넘어가는 순간 현실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를 억 단위로 조금 바꾸어야 현실 감각이 좀 생깁니다. 1조라는 게 뭐냐면 1,000억이 몇 개 있는 거예요? 10개가 있어야 돼요. 1,000억이 10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1조라고요. 그것도 달랑 1조. 근데 그 1조가 몇 개가 있다고요? 339개가 있다고요. 아 진짜 말이 안 돼요. 대단하죠. 엄청나요. 엄청나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금 미치겠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 않겠어요? 일론 머스크에게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는다면 아마 다리가 이렇게 될걸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에게 상속을 받는다면 아들로서 딸로서 상속을 받는다면 아마 다리가 풀릴 거예요. 숨도 안 쉬어질걸요? 아니 어떤 사람은 고스톱 하다가 뭐예요? 흔들고 따따따따 뭐예요? 뭐 흔들고 뭐하고 뭐죠? 쓰리고에 흔들고 쓰리고에 뭐 무슨 약이란 약을 다 해가지고 하여튼 그걸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이 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점 10인가 점 100으로 해가지고 뭐 몇만 원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놀라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자녀로 상속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선포했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대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서는 뭐밖에 안 돼요?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유업을 받을 자가 예수님께 발견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믿겨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 감동이 없는 거야. 그냥 오늘도 어떻게든 교회는 가야 돼. 가야지. 그래서 아침에 그냥 힘들어가지고 5분만 더 자게 이러면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쵸? 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 제프 베조스나 또는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의 유업을 받는다고 하면 아마 기뻐서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손이 돼서 하나님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담담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들이,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300조도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유업을 받는다라는 것은 더욱 상상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무리 현실감이 없어도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팩트라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끼리 그냥 집단 최면에 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분명히 아무리 엎어보고 뒤집어보고 굴려봐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결론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손톱 하나의 비밀을 안다면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무식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손톱 하나의 그 조직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안다면 무식한 사람이라면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거지. 누가 창조했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의 비밀은 이걸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요. 예수님께 발견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단점이며 인생의 흠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 발견되기에 한편으로는 훌륭한 또 충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키가 작든 못생겼든 공부를 못하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든 가난하든 괄시를 받든 핍박을 받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들을 숨기거나 포장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거나 포장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발견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발견된 자는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께 발견되어진 사람은 삭개오처럼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 뭐 하자고요? 발견되어지자고요. 근데 그 발견되어지는 그 도구들이 절대로 흠이거나 약점, 현상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맞고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만 먼저 근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발견되고 예수님께 붙들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그 유업을 받아서 누리며 풍성한 그러한 또 만족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